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 다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누구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또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은사, 궁유를 베푸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은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도시 성교교회에게도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 유익을 자랑하고,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떤 분쟁의 요소로 이 은사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요, 오히려 예배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고 은사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뿜었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성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에서 봤잖아요. 많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은사를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꼭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은사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역사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 이 고백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요, 이 고백하라면요, 예, 미쳤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믿는 신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하지 않고는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 같은 거 어딨냐고, 신이 어딨냐고,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그냥 부모님 나를 낳아줬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신의 존재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신이라는 존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을 주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귀들, 우리가 성임한 이 사단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주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은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방언할 줄 알고, 나는 꿈을 꿀 줄 알고, 예언할 줄 아는데 너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영적이고, 그죠? 내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가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은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언하거나, 또 뭐 꿈을 꾸거나 방언하거나 이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파단을 만든 일에 사용했잖아요. 개바파도 있고, 뭐 예수파도 있고, 벼울파도 있고, 다 분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교회 안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자라내는 도구로 삼을 때 교회는 언젠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자신을 세운 일에 사용될 때 그것은 왜곡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착식 할 때요, 우리가 카스테라 빵 하나를 사잖아요. 그 하나의 빵을 쪼개가지고 나누어 먹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냥 남자만 짓지 여자만 만드시지 자웅동체로 만드셔서 한
그죠? 산 성벽만 만드시면 되는데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전도를 하고, 누구는 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신자들의 모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그 교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장로교회고 합동교회고요. 또 우리 저 여의도에 가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 이 오순절 교단과 장로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오순절 교단은 뭘 자랑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죠? 우리 오순절 이 교회는요, 카리스마,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흔히 이제 은사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하면서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도 받지 못했고, 그러면 예수를 한 번 더 믿어야 돼. 예수를 이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파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근거해서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거 한번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순절은 2번을 받아요. 2번.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중생의 경험이 한 번 있고, 근데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구원론적인 능력을 더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인을 쳤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의 은사도 같이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2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중생 사건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것을 구별해요. 구원받은 거랑 성령 세례 받은 거랑 따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장로교회는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중생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러운 죄로 씻어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와 구원론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랑 성령 받을 때를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미 모든 신자들에게, 이미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또 성령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한 부분 정도 있는데요. 두 본문 정도 있는데, 그 두 본문 빼고는요,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거랑 성령 세례 받은 거랑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중생했을 때 성령이 그 즉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이후에 다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강구하거나 성령 세례 받기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오순절 교단처럼 성령의 은사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지나친 은사주의를 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죠.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 영적인 현상들을 전부 뭐예요? 성령으로만 설명하려는 그런 오류에 자주 빠집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에 끌립니다.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방언할 줄 알고, 예언할 줄 알고, 내 인생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병에 안고 있다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안수받고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아니면 내 병을 고쳐준 그 기도원 목사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까요? 기도원 목사님 말씀을 더 신뢰하잖아요? 더 기도의 안수를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은사주의, 내가 뭔가 체험하고 내가 뭔가 느꼈고 내가 병을 고쳤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보다는 은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병 고쳤으니까 감사한데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힘이, 말씀의 권세를 가져서 그 말씀님, 그 안수해 주신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하나님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줬고 그분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분이니까 그분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뭘 먼저 이야기해요? 가르치는 은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언 문제, 어떤 예언의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의도적으로요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너무 은사주의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위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신앙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9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여러분, 믿음도 은사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더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은요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거룩한 성품이 생겼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 기도하는 것은 전도 잘하는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전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은사도 전도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예배를 잘 주관하는 것도 은사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윤석이 권사님 구제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께 도와주는 그런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요,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모시고 하는 그것도 다 은사고요, 또 우리 요영정 목사님 찬양 잘하시고 하는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람을 잘 이끄는 것도 부역장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직분,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힘도 없고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뭐가 달려있느냐 했을 때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달린 그 지팡이, 나무 지팡이 가지고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하나의 나무 막대기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밥만 먹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교회 오면 여기 뭐 할 때마다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요리를 잘할 수 있고요,
또 뭐 교회 이런 기구도 잘 고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건강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든 작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받은 종이 1만 달란트 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제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땅에 묻어버렸다가 주인이 되돌아와서 그 종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가면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 가지씩 그 달란트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요, 그냥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석, 이 원석적인 이런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다듬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땅에 묻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줬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을 붙여줬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깨어야 이게 지주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은사는요,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요, 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소명, 이 사명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이 사명 뺏어가지고요, 다른 교회에 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인치심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사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요,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 사람들 안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과 어떤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시선교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게 제 뜻이겠습니까? 제 육신적인 소망이었겠습니까? 영혼구원 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어떻게 제가 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기도하는 도중 가운데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열정을 주셔서 이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요즘에 교회 개척하는 게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개척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젊다고.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또 성도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개인적인 자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손과 발이 각각 다른 일을 맡은 것처럼 오늘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눈이 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앉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다 각자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집사 권사가 될 수 없고, 다양한 그 지체와 역할이 있으므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면요, 은사가 없는 사람도 더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귀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한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지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요, 각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은사보다 더 많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요, 최고의 은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깽가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은사 때문에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저들에게 진짜 중요한 은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순서를 설명할 때도 방언의 가장 낮은 순서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아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라고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요, 분열하고 싸우면 사랑이 없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은사주의,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가 크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세미나 다녀오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꼭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추구하는 우리 이 교회의 성장은요, 그런 어떤 대형주의,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한 후에는 사라집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꿈꾸는 은사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대면하게 될 텐데 은사가 필요하고 뭐 예언하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사랑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 갖게 될 것이고 사랑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은사는요, 우리의 공동체, 분열되어 있는 이 공동체, 이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행할 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병을 고칠 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방언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북한산에 산기도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산에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귀신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귀신 방언. 제가 그냥 지나치고 내려오는데 기도소가 너무 이상해요.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데 기도소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내려오는데, 방언 기도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식만 많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사람들을 정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은사가 충만할 때 교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고 해서 숫자가 많이 모이는 사랑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요,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이 치통 하나가 아프면요, 온몸이 아픕니다. 눈이 불편하면요, 온몸이 불편합니다. 몸 전체가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 물에 빠져나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저 무너져가는 저 집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